우리가 만날 이 종말의 특징은 대환란입니다. 다니엘 70주기에 보면 마지막 이 한 주 절반에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하며 제물 드린 것을 금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로부터 이 일곱 머리 열불, 모든 세상의 사상이나 또 정권이나 또한 모든 힘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이 대전투, 대환란이 있게 되니 계시로 나타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종들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말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란에서 극복하는, 환란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은 환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잘 우리가 이겨야 이 세상 살이를 또한 성공적으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란은 우리가 담 넘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 현상, 내 모든 삶은 항상 환란의 연속, 건강의 어려움, 경제 힘듦, 직장의 여러 가지 마찰,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상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이상스럽다 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이 절대 가시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복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귀하게 쓰여있는 그런 주의 종이고, 그 한 사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의 이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일을 하는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이것은 말 아니면 그냥 걷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 타고 다녔다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배 타고 갔다는 것은 있죠. 그러나 육지는 걷고 물이 있는 바다는 배 타고 늘 걸었단 말이에요. 성한 눈을 가져도 걷는 것이 힘든데, 아니 앞이 잘 안 보이는 안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운동을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서신서 보면 탁월합니다. 그의 그 참 정말 피적은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신칭의 이런 도리를 잘 알려주는지, 그런 이 서신을 적을 때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서신이 적혀집니까? 항상 대필을 해서 대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지만 3번이나 구해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그래야 네게 복이 되니까. 너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고한다 그 말.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눈이 안 좋을지언정 하나님께 버림 안 받는 그 자가 낫고, 네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 강할 때보다 더 너에게 복되고 좋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가 낫기를 구하지 아니한 겁니다. 처럼 우리도 이렇게 육체 어려움 주시면 참 이상스럽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까? 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안 좋을까 싶어도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그 환란을 이상다 하기보다는 그 환란 속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 환란에 우리가 잘 통과하는 사람,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이런 그런뿐 아니라 우리 일상 세상을 잘 통과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도 환란을 잘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으니, 환란에 구원받는 방법, 이 3가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셨습니다. 저가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신 것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은 아주 추상적이어서
사랑 자체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정말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아들을 한목적으로 보내셔서 대속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중생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 마음, 너 목숨, 너 힘, 뜻 다 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표가 우리가 중생받아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중생받아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거는 정확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우리의 이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무요, 우리 할 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역시 사랑받는다는 것도 애매모호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더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간단하게 그것을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으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이 그럼 무엇인데 그의 계명은 말씀하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같이 계명의 제일 되는 계명, 가장 모든 계명을 함축하는 그런 제일 그런 백미 같은 계명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면 온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란의 인덕, 완전히 빠지면 피어나지 못한 이런 환란의 늪, 건강의 그런 환란의 늪이든 또 내게 어떤 경제 환란의 늪이든 또 지금 불황의 어떤 이런 지금 환란의 늪이든 또한 어떤 그런 또 사회적인 혼동이나 여러 가지 마찰의 그런 또 환란의 늪이든 어떤 늪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론을 통일하고 정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이 사상의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에 그 신사에 참배하면 이건 뭡니까? 이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제2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신사참배에 동참 안 했습니다. 그 신사참배 그 어려움 거기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도 일제 때 그때 제일 독한 그 부장 형사가 내일 찾아서 신사참배 하라 강요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할 때요. 저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딴 말 못하는 거예요. 항상 뭐라 하면 성경에 기록했는데 성경에 하지 말랬는데 그렇게 성경대로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안 됩니다 하고 딱 계명을 지키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그 신사참배 때 환란을 다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원래 로마 이 통치시대 로마 시대 그때 황제 숭배 사상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로마는
아주 화평 정치를, 평화 정치를 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용적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많은 민족을 이제는 거느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또 자치제도 인정해서 분봉왕을 세워서 자치 그렇게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단 로마 황제는 절대 복종해요. 그것을 황제를 신성화시켜서 황제께 충성을 맹세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법을 절대 어기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수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서 보면 알지만은 조금이라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예루살렘, 물론 그 앞에서부터 벌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런 속국입니다. 때와 주후 70년에 그때 함락되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예요. 성이 함락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때에 자기들을 따시키고 이방인들을 중시키고 또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시민권을 마음대로 주고 하고 거기에 그냥 팍 화가 나가지고 그냥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그러니까 저는 폭동 일으키면 이는 완전히 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딱 장군을 보내서 완전 이 예루살렘 포기해서 그렇게 완전 전멸시킨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함락 사건입니다. 이렇게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족속들, 민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씩 가이사는 주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면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해서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성도들은 이 1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절대 이 황제 숭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 인물이 폴리캅 같은 서문학 감독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제자. 이가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 얼마나 충실한 아주 충성스러운 종인데 그가 이제 말년 86세 때 이 황제 숭배 이것을 두고 일단의 그런 결전을 벌입니다. 서문화 그 주의 주지사, 그 지금 우리로 하면은 뭐 도지사나 또 시장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책사 하나 딱 놔두고 온 시민들을 이제 다 접대하면서 면접하면서 고백서를 다 이제 고백을 받는다. 그럼 이제 인정서를 딱딱딱 도장 찍어줍니다. 그 인정 받으면 1년 동안은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어디 가도 뭘 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폴리캅은 하라니까 안 한다고 말이에요. 야, 이 영감아, 당신이 지금 너글막에 뭐 한다고 화영을 만나서 죽으려고 그러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니하고 내 사이인데 그냥 뭐 건너뛰기 싫어 대충이라도 그냥 침에 입 바르다시 이러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좀 도장받고 좀 무사히 그리고 당신 섬긴 교회나 잘 섬기고 그리 하소라고 아주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뭐랬습니까? 86세 내가 되도록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지금 말년 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을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 배신한 거 아닙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그걸 써서 그 발갛게 달군 노새 위에 앉혀놓고 그렇게 화형으로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캅이 황제 숭배가 아주 흥행할 때 1계명을 지키는 이것으로서 승리한 겁니다. 죽었는데요. 그때의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순교자 화형을 통해서 또는 짐승에 찍혀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 형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똑같이 당신은 근 한 200년 이상 네로 황제 이후부터 한 근 200년 동안 황제 잘나고 똑똑하고 뭐 선하고 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황제 숭배 상상을 그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마다 굉장히 기독교인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고요. 순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된, 즉 다시 해서 기독교가 결국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지하에 있던 그 기독교, 또 여성들만 그리고 종들만 믿었던 그 종교가 그 당시에 기독교 아닙니까? 이랬던 것이 이제는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숭배 안 했다고, 황제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고, 다 잡아놓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든지 뭐라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할 때 그들이 마구 짐승에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어느 누구도 목숨을 애걸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그런 모든 순교의 그 기쁨을 누린 것을 누가 봤습니까? 왕족이 보고 귀족이 보고, 그리고 뭐 귀족의 모든 그런 기부인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죽음에서도 저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정말 저것이 정말 종교구나, 이 종교인이구나 해서 복음이 지상으로 이 모든 종에서, 종의 그런 위치에서 이 왕족으로 귀족으로 전파된 가장 큰 동기가요, 바로 이런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 계명을 지킨 까닭에 승리한 승리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 7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보디발의 그 아내의 미혹을 이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 청년 때 그렇게 정말 이성의 유혹이 거의 쉽습니까? 특히 권세 있는 자의 그런 엄밀한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수에서 큰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7계명을 그가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7계명 어기는가 해서 그 모든 유혹에서 이겼던 승리자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드네고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방지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대국이 되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커녕 자기를 우상시해 가지고 동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 청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에 제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린 절 못한다, 우리가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다, 지켜 보여주지 아니할지언정 우리가 절대 절할 수 없다. 2계명을 지킨 것에서 그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망했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불 속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은 다 불에 거슬려 죽었고 불에 그 열기에 다 타서 죽었단 말이에요. 정작 들어간 이 본인 세 사람은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데인가 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 다 지켜서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고 실올 하나도 안 타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지켜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환란 때에 당신이 다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명을 뭐로 생각합니까? 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때 가능하면 이 무겁게 하는 거 다 벗어버립니다. 경주장에서 뛸 때 우린 가능하면 자기를 무겁게 하는 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인생은 경주예요. 경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를 올가매는 것은 다 벗으려고 해요. 그 올가매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부족할 때는 계명 잘 지키다가 뭐라도 타이틀이 하나 붙고 돈도 하나 붙고 지위가 하나 올라가고 그러면요, 여기 이제 계명이 뭐가 됩니까? 자기의 족쇄가 딱 됩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이 딱 돼요. 그래서 그 계명을 하나 둘 양보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 안 지키는 자가 되는데요, 그 결국 보십시오. 그 결국은 망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다 죽인다 해서 이러면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다 망한다 해서 다 망합니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뜻이면 죽지요. 내가 건강해도요, 주의 뜻이면 이 시간 죽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주의 뜻이면 죽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주의 뜻이 아니면 안 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다 맡겨놓고 우리는 절대 복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복종하는 자가 됩시다. 어렵다고 주를 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망조의 길에 걷는 겁니다. 내가 그 아무리 어려워도 계명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읍시다. 두 번째는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저가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안다.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완전히 뭘 했습니까? 완전한 어떤 것의 규제나 어떤 것의 제한을 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제한받지 않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활동적으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표현한 그것이 완전.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지 피조물은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뭐든지 피조물은 눈에 보이죠. 그 제한, 뭔가 제재를 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무엇에도 제재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은 불변합니다. 영원성을 가지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또한 단일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자존의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역사,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성을 가지신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뜻을 딱 정해서 그 뜻을 행하기를 다 이루시는 성품을 두고 무슨 성이라 했습니까? 주권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주권성인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이 아니고 항상 제일 먼저 뜻을 딱 정하십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뜻을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기를 우리 피조물된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그 뜻. 이걸 두고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영부터 영까지 다 예정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영계 우주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만드시고 홀로 보존, 관리, 운영하시는 섭리 역사를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존재, 하나님 만드셨구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주권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속성과 하나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약,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런 것들이 뭐냐? 전형적인 계약물입니다. 조건절, 이래 하면 이래 하리라.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절입니다. 이런 계약들을 우리가 다 아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우리가 환난에서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 알기를 노력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망했던 죄가 아주 뚜렷한 것이 우상숭배죠. 그리고 아주 교만했던 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되는 것을 호세아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가? 지식이 없었어.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원인, 모든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좀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읽기를 우리가 자꾸 힘쓰고 또 우리가 자세히 읽기 위해서 성경 외우기도 힘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이 바로 암송이거든요. 암송이가 눈 감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교제한다면 암송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성경을 뺏겨 적으니까 읽는 것 중에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그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 그리고 자기의 이성까지 여기 딱 동원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필사예요. 필사. 그래서 필사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이 이것이 필사예요. 필사.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떤 성도님의 그런 제안으로 이 필사 대회를 하는데 당장 뭐 다른 분은 몰라도 제가 한번 해보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효과 있고 좋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이제 영세 드신 분은 뭐 제 연배되는 분도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잘 못 쳐요. 저번에 전재승사님 목사님 독수리 타품입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부끄러지만 예 여전히 요겁니다. 이거 군대 가서 이거 했거든요. 유학치에도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요것만 이 몸에 배가지고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하는 건 좋지만 이 긴 장문은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세되신 분도 도전해 보시고 또 청년들은 여러분들 이 컴퓨터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글 쓰는 것보다 더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피아 사이트입니다. 가피아.com 들어가서 거기 필사 성경 필사 클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사 대 클릭해서 들어가면 확장교회 놓아요. 확장교회 딱 클릭하면 자기 이름이 딱 뜨면서 이제 성경이 쫙 나옵니다. 그거 보고 그걸 쫙쫙쫙쫙 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서 모든 죄가 다 태동된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요. 살아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계명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건 1000번, 10,000번 들어도 여러분들 알긴 알지만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절대 인정.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를 만나면서 안전병된 자를 구원했어요. 그래도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도 자기 마음에 인정이 안 됩니다. 누가 인정됩니까? 자기가 겪어봐야 돼요.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를 자기가 딱 겪어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하고 자기가 인정이 되는 요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안적, 요것은요 그냥 안다는 노후가 아니고 레코나이즈, 다시 인정을 두고 여기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적인 안다고 생각하면 인격적인 아는 것을 여기에 쓴 단어입니다. 겪고 보고 그래서 인정하는 요 인정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죠. 알고 그리고 겪어서 인정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병든 여인 보십시오. 그녀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순종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마음에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저번에 옷감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입니다.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지금 나타내기는 싫은, 보여주기 싫은 그런 병이에요. 병세는 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어떤 병도 고친다 그래요. 앞서 나가서 선생님 저 병 고쳐주십시오. 어떤 병인데 어디가 아픈데? 라고 물으신다고 할 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뒤에 숨어서라도 옷만 딱 대면 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뒤에서 딱 옷을 대었을 때 어떻습니까? 적시로 라파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해서 병고침 받은 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 보십시오. 그가 풍문 들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낫게 해줘. 그러니 자기 눈도 뜨게 해줄 것을 믿어서
그가 볼 수 없는 이 병은 정말 이런 절대 고칠 수 없는 난치, 아니 불치성 그런 병 아닙니까? 하지만 들어보니까 이거 죽은다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내 병도 고치겠다. 그런 위치, 그런 자기의 이 병세에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그저 우리가 성경 보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지만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연찮게 지나는 것을 그가 기다리다가 듣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여 고백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면 당신은 나의 구주시여 나의 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라 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거니 보기를 원합니다. 본하기를. 여러분들 정말 병원에 가가지고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이런 소경된 분이 가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근데 주님 앞에서는 자기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보기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즉시로 고침받은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름을 믿는 요 믿음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번 우리 공감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이거는 남에서라고 딱 언급했기 때문에 앞에 소경 거지보다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합니다. 남에서부터 이 사람은 안전병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으니까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케 능력을 발휘한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인정할 사람 되십시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의 경제가 어렵습니까? 건강에 지금 무슨 난치병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풀 수 없는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죠. 아주 난감할 겁니다. 하나 오늘 주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서 아하, 내가 하나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이것을 건져주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의 역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섭리 역사, 모든 것을 주권하신 그 주권의 역사, 그 능력이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나요? 우리 인도하시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당신이 양육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를 우리가 믿고 이렇게 나가면 그 믿음이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다 건져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에서 다 이제 높임을 받는 그 모든 세력에서 우리가 다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 기도는 두 단계가 있는데 평소에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은 내면적인 응답으로서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내가 평소 때도, 내가 환난이 없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실상 그 기도의 응답은 환난 만났을 때, 내게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무엇으로? 구원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경제의 구원으로, 건강의 고침으로, 그리고 모든 일의 형통으로,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섞인 관계의 그런 난제를 다 당신이 다 풀어주심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 보여주시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 때, 평소 때에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그분이 다 우리에게 응답, 마음의 응답, 또 환난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인데,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도 기억하십시오. 구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이 반전이죠.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하겠다. 36장 전반의 내용이
그런 너희 포로되어 가서도 내가 너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의 약속을 그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에스겔도 그렇게 한 겁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회복의 정도가 이건요, 정말 예레미야는 그저 예루살렘 다시 돌아올 것 정도지만 이것은 영원한 그런 아주 이 궁극적인 회복 역사를 에스겔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회복이 아무리 약속으로 너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뭐랬습니까? 언니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양하고 각종 각색의 우리가 아는 환란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환란까지 진짜 많은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란을 다 겪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천국에 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로 걷는 것이라 그렇게 계시록 15장에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환란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명암, 밝고 어둠, 흑백, 희고 금음, 이런 것이 한 세트입니다. 이것이 종합 세트가 돼야 그것이 진가를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은혜로 값없이 주셨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주신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값없이 은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한 세트로 무엇도 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난도 딱 끼워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이 진짜구나, 이 구원이 이렇게 복되구나, 이 구원이 대단하구나, 이 구원이 영의 구원뿐 아니라 육의 구원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고난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걸음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걷는 걸음을 십자가의 도라, 우리를 십자가의 도인이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이 구원. 물론 여러분들 고형주의와 고난주의와 틀립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십자가의 주의, 십자가주의. 다시 주님이 남겨주신 십자가 고난이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자하하고 그리고 자행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내 힘드니까 이걸 통해서 나의 공적이 나의 업적이 쌓아져가구나, 이것은요 전부 다 미신주의 같은 고형주의 같은 자기의 업적을 주장하는 율법주의. 그것에서 아무리 고통받아 보십시오,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시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가 구원 못 얻습니다. 그래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축복도 없습니다. 지만 아프고 지만 힘들지, 뭐한다고 굶었는데, 뭐한다고 그렇게 잠 안 잤는데, 뭐한다고 내 꿇어 엎드려 앉아있는데, 네 기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야 무슨 기도했는데 네 혼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형주의 고난주의가 이것이 우리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받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깨끗게 또 연성하죠. 강하게.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걸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린 평소에 이런 우리의 이 형상, 우리의 모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린 평소에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금이 아니면 좀 있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 예상해서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도 그때는 아이고 때가 늦었다 생각지 마시고 그때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환난 때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장수함으로
그분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불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시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이라도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이걸 믿고 어떤 경우에도 계명 지킵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